그러니까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성도는 상태가 극명하게 이렇게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게 5장 17절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님과 연합이 된 저와 여러분들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그러면서 그리스도를 뭐로? 구주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돼야? 구주로 믿고 연합한 성도는 어떻게 돼야? 새로운 피조물로 뭐했다? 거듭났다. 물과 피로써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대 없대? 없다라고 말씀을 해주시죠. 우리는 여러분들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연합한 자, 하나가 된 자, 이 성도는 여러분들에게요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신분이 새로워졌다. 신분이 새로워졌다. 제가 늘 간증할 때 뭐라 하면은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로 전부 다 하나가 되었을 때 주님의 십자가로 여러분들이 하나로 전부 다 나가는 역사 일어나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 연합되고 하나가 되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에게 마실 물을 주신다. 반석에서 물이 흘러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것을 믿으시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먹고 마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풀밭에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안 하신다? 주님이 인도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연합된 성도는 뭐가 된다?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다. 거듭난다. 그래서 우리는 신분이 어떻게 돼야? 하나님의 자녀로 여러분들요 바뀌어진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전에 예수를 믿기 이전에 예수 믿기 이전에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었느냐? 에베소서 2장에 가볼까요? 에베소서 2장. 이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의 상태는 뭐냐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예수를 믿게 하고 나의 구주로 여러분들 예수를 믿게 하고 연합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요.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는 상태가 어떻게 해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해요. 2장 3절에 시작.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2절에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에 뭐를 쫓아요?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그러니까 여러분들요 우리 이렇게 살았어야 나도 이렇게 살았죠.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예수를 믿고 난 후에는 어떻게 해요?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수를 안 믿었을 때 여러분들 공중권세를 잡은 자를 따라다녔고 곧 지금 불순종의 하나님 여기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죠. 그러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렇게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행했다 안 행했다?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가 원하는 대로 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를 여러분들 믿기 이전에 우리는 이 상태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 그리고 욕심이 잉태한 적 죄가 되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 자가 되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이러한 삶을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살았다. 그러니까는 죄로 인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비참한 존재예요. 비참한 존재. 누가 그러대? 별 볼 일 없게 봤다고. 당연하지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기 이전에 여러분들요 얼마나 별 볼 일 없는 사람인 줄 아십니까?
주 예수를 나의 주인으로 고백을 하고 예수를 믿고 주님 앞에 신분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이렇게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걸 믿으시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정말로 별별 일 없는 사람. 누가 그러더니 별별 일 없는 사람으로 봤다고. 장로님 나보고 별별 일 없는 사람으로 봤대. 저기가. 그게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나는 여러분들요, 예수를 믿고 구주로 영접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렸기 때문에 별별 일 없는 사람이 진노의 자녀가 이제는 어떻게 돼야?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어지는 역사 일어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이렇게 위대한 역사 이루시는 것이 누가 하신다? 주님이. 주님이 여러분들 크게 하는데요, 펑펑거리고 나간다니까요. 그러면서 크게 하시면서 단단하게 하면서 교회를 세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니까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에게 별별 없는 비참한 존재였어요. 예수를 믿음으로 신분이 어떻게 변화되었느냐? 너희가 아들인 거로 하나님의 그 아들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 가운데 보내사 아바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어요. 내가 여러분들요,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고 정말로 비참한 존재고 별별 일 없고 내 혈기로 살았을 테고 내 힘으로 살았을 테고 정말로 무용지물이로 이렇게 살았던 나를 하나님이 택하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나의 구주로 고백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신분이 이렇게 바뀌어지게 하고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 딸로 역사가 이루어졌고 그 영을 나에게 보내주셔서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걸 믿으시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나를 살리시는 것은 그분이 예수요. 오직 그분이 예수요. 나에게 그래서 지금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자랑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보세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마귀의 종도 아니요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절과 7절에 나와요.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졌어요? 생명으로 옮겨졌고 죄와 사망을 여러분들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여러분들 어떻게 주님이 옮겨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어디로 옮겨주셨다?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어요. 옮겨줄 정도가 뿐만 아니라 영생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을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나는 그러면 삶이 변화가 되었어야 안 되었어요? 내 삶 전체가 이제 주님을 알게 되니까 삶 전체가 삶이 변화가 되니까 누구를 위해서 살아? 주를 위해서 살게 돼. 주를 위해 살게 되는 거예요. 주를 위해.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우리 또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고. 로마서 6장 4절에 나옵니다. 그러므로 그는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라. 드리는 자가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에 나와요. 그 자신이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내 생명까지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새롭게 나간다 안 나간다? 주님을 알게 되었으니까. 주님을 아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나의 생명도 복음을 전하는데 내 생명 환난을 기다린다, 곤고가 기다린다, 나의 죽음이 기다린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아들이라 인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영생을 누리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나라의 일자가 되었으니 삶이 이제는 조금도 내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들 나가서 달려간다는 끊임없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걸 믿으시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구체적인 것이 여러분들 변화가 이루어져요. 여기 삶의 변화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나를 위해 살던 육신적으로 내 전에는 육체 가운데 욕심을 따라서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살던 우리의 모습이 나를 위해 살던 그 옛사람의 삶에 죽는다 안 죽는다? 죽고. 봐봐요.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누리고 아버지 앞에 그 기쁨과 감사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사람은 여러분들 사망에서 생명이 옮겨진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사람은 여러분들 어떻게 돼요? 이전에 내가 삶던 삶을 삶는 것은 죽는다 안 죽는다? 내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니 내 삶을 육체로 죽인다 안 죽인다? 죽여요. 나를 위해 살던 그 옛사람의 삶에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삶을 사는 새로운 삶이 부여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것이 로마서 14장 8절에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이제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나를 옮겨주시고 영생을 이루어지고 비참한 존재를 별볼일 없는 존재를 우리 하나님의 나를 택해 주셔서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신분이 바뀌어졌어요? 안 바뀌어졌어요? 바뀌어지고 나는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인정을 받았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영생을 누리게 되고 이제는 그것이 새롭게 발전되는 역사나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히 여기지 않냐고 사나 죽으나 옛사람이 죽고 새 생명으로 의의 병기가 드려지고 여러분들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주를 위해서 산다. 우리 모두는 여러분의 생각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니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순종하고 삶이 변화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난 진짜 별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얼마나 별별 없는 사람인지 아십니까? 이전에 나의 죄에 물들었던 육신의 종이었으나 이제는 주님의 의를 내가 어떻게 했다? 힘입었다. 주님의 의를 힘입었어.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안 태어났다? 새롭게 태어나는 역사. 그래서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기 있잖아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삶이 완전히 새거가 되었어요. 재창조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재창조 역사. 새 것이 되는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종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소욕을 살던 마음의 자세를 우리가 모두가 버리기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고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의 소욕을 따라 하나님의 기뻐하신 일에 행하시는 사람,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아침 저녁에 주차장에 차가 가득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전에서 만인이 일컬음을 받는 기도가 되게 해주시고 그들이 와서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참
나와서 세계 모든 만민들아 주를 찬양하라. 해돋는서부터 해지는 데까지 주님 전에 와서 아침 저녁으로 주님 앞에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가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뭐예요? 새 사람을 입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에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잖아요.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주님과 부활을 함께하는 자로 다시 부활에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겨.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여러분 어디야? 새로운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성도들은 뭐라고 하냐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라고 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래서 이게 이 에베소서 4장 24절의 그 소리예요. 쉽게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로 거룩함으로 지으심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 소리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다. 창조의 행동을 여기서 나타내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결합이 되었다, 연합이 되었다. 창조의 역사. 로마서 1장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말씀이 로마서 1장 21절이에요. 20장. 새로운 창조의 행동의 역사가 일어나는 1장 20절 시작.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이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란 창조의 행동을 나타나는 말이에요. 그래서 재창조가 시작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역사라는. 그래서 재창조된 새로운 피조물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뭐예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우리들인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여러분들 주 밖에 있지 말고 주님 안에 있어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주님 안에 있는 자, 주님 안에. 그래서 자꾸 여러분들요 주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너희들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다 이루신대요, 안 이루신대? 주님이 다 이루신다며. 너희들은 주님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주님 안에 들어오는 게 힘들어. 성도들은 연합되고 십자가의 모습을 받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주님 앞에 육체 이생의 안목의 자랑을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오직 자랑할 것은 뭐예요?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주님 안에 자꾸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자꾸 들어와야 돼. 주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들요 신비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어디에 속해졌냐? 주님 안에 속한 자가 되는 거예요. 주님 안에 그리스도에 속해져 되어 있고 그리스도는 우리가 소유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소유가 된다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 안에 속해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을 때에 내게 능력 주시는 데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게. 그래서 여러분들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나는 별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누구의 이름으로 다 이루어져? 주님의 이름으로 전부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이렇게 변화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두가 새로운 뭐예요? 피조물이라는 게. 전부 다 피조물이에요.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뭐예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어디로야? 의롭게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게. 우리가 의롭게 다시 태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6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1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는 겉사람의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요. 여러분들 이게 겉사람과 속사람, 겉에 있는 것을 다 없어지는 거예요. 죽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봐. 날로 내 속에서 새로워진다. 여러분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여러분들요 겉사람, 육의 것, 이것이 여러분들 후패돼야 돼. 이렇게 후패돼야 되는 게 이 말씀처럼 잠시. 그러면서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고 후패가 되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고 그랬잖아요. 보세요. 날마다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은 어떻게 돼요? 날마다 새로워지게. 날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가 그렇게 좋으냐고. 저는요 주님이 하시는 것 같이 그렇게 좋고 그거 외에는 보이지를 않아요. 그리고 우리에게 정말로 이길 수 있는 위로의 말씀도 다 주시는 얘야. 가시냐? 가시를 준 거 너는 기뻐해야 된대. 왜?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너에게 가시를 줬잖아. 사도 바울도 여러분들 아픔의 가시가 있었잖아요. 그 가시를 끌어안고 여러분들요 하나님의 사역에 다 감당해요, 안 해요? 다 감당하고 섬기고 주님 앞에 교만하지 말라고. 자고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들 가시를 줬대. 그러면 여러분들 참 주님 앞에 어떻게 돼요? 아버지요 감사해요. 감사해요.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렇게 주셨구나.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가장 연약하고 가장 부족한 것, 우리도 몸이 아프면 가장 연약한 것을 더 귀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연약한 게 아픈 게 있잖아, 그치? 그걸 더 귀히 여기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을 때 보면은 아유 저 사람 저렇게 그냥 가난해 이렇게 무시하고서 이렇게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그렇게 하지 말래. 가난한 자 부유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능력이잖아요. 또 우리가 그렇게 못마땅하게 바라보는 자가 되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해야 되나? 그렇게 하지 말래요. 그 사람도 가난한 자도 가난한 자에게 복음 전파된다고 그러잖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에 저일 것이. 그거를 무시해야 된다고 그러나? 그렇게 무시하는 자가 되지 말래. 어떻게 말해야 되나? 그리고 그것을 귀히 여기는 자가 되래. 그리고 소중히 여기는 자가 우리가 그렇게 돼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말할까? 속지 않는 거지. 그리고 무슨 일을 해나가도 여러분들요 거기서 오병 역사가 일어나는 걸 믿으시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말할까요? 주님이 다 말씀을 주고 위로해 주시고 야 주님 너무 감사해요. 그러면 아버지 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 내가 그랬나 보구나.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인정하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여러분들이요 버릴 것이 있대 없대요? 아유 없지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은 선하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요 정말로 감사. 여기 보면 날마다 새로워진대야. 새롭도다 라고 하는 것은 강렬하게 강렬함이야. 이는 자신의 힘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롭게 계속해서 성장을 보여주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장을 보여주는 역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재창조가 되어서 여러분들 여기 보면은 이 낙심하지 않으니 겉사람은 낡아지고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날마다 새로워져서 성장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새롭게 되어서 성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은 지금은 이제는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가지면 어린아이 행동을 하잖아요. 장성한 후에는 여러분들이요 그 어린아이 신앙생활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요? 장성한 후에는 여러분들요 그렇게 행동한대 안 한대? 안 한다. 어디 나와요? 고린도전서 13장에 한번 가볼까요?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속 사람이 새로워지고 날마다 성장이 되면 어린아이 이것을 버려야 돼, 안 버려야 돼? 우리 모두가 젖먹이로 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제는 밥으로 먹고 여러분들요 받아서 지키고 순종해서 장성한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는 어린아이 것을 여러분들요 신앙생활을 참나 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날마다 성장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11절에 보면 여러분들 안다라고 그래요. 알므로 5장 11절 고린도후서 5장 11절 시작.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이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뭔데야? 주님의 두려움을 안대. 주의 두려움을 안대야. 그리스도의 강권하신 사랑. 내가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가지고 여러분들요 덧입게 하시고 중마가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뭐를 안다? 우리 이 사람은 두려움을 안다. 하나님을 안다. 두려움을 안다. 알므로 뭐를 안다? 주님의 두려움을 안다라는 게. 주님의 두려움은 하나님만 무자비해서 우리를 막 괴롭히거나 공경에 막 뭐 밀어붙이거나 뭐 이렇게 하면 막 하나님이 축복 안 주나 이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이 두려움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는 그러한 공경 그리고 경외심을 여러분들 안다라는 거예요. 그 두려움. 하나님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섬겨야 되잖아요. 그 권위, 공경. 아까도 여러분들 엄청 크게 하세요. 주님이요. 알므로 그게 알게 되잖아요. 경외하고 주님의 여러분도 어떻게 돼? 권위, 공경, 경외심 이것을 안다. 그것이 두렵다. 알므로. 그래서 이것은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몸으로 체험해서 몸으로 익혀야 된다는 게. 체험해서 몸으로 익혀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게. 이게 무지 중요하다요. 할렐루야. 이게 무지 중요한 거예요. 머리로 알아봤자 80대고 79대면 다 깜빡깜빡해가지고 지식은 다 없어지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러분 보세요. 체험으로 몸에 익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돼요. 알므로 촉촉 나가잖아. 이렇게 돼야 돼. 13절에 안다.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아니까 우리가 11절에 보면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지 않고 대답하게 하려 한 것이라. 그러면서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누구를 위한 거래? 하나님을 위한 게. 주님을 안 미쳤다. 정신이 나갔다 이스라엘 시기가. 네가 보기에는 예수님 내가 미쳤어. 근데 하나님을 위한 거예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미쳤어요. 몸으로 취하면서 익혀. 왜 미쳤어? 정신이 나가버렸어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은 미쳤다는 이렇게 표현들을 들었으면 좋겠어. 근데 제대로 미쳐야지. 예수를 주님을 알아서 제대로 알고 제대로 미쳐야지. 예수님께서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어도 열심히 복음 전하러 나가잖아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고 막 전도하러 다니시고 그랬을 때 여러분들요 그 집 형제들이 찾아와서 저기 뭐야 가족이 찾아왔다고 그랬잖아요. 네 형제요 뭐 저기 너희가 찾아왔다만. 예수님은 뭐라고 하잖아요. 가족으로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했냐? 비난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자가 내 부모여 내 친척이지. 그 식구들로부터도 비난을 받아요 안 받아요?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들. 내 하나님이 보내신 뜻대로 너희들이 순종하는 것이 내 가족이요 내 친척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 미쳤다고 그러잖아요. 비난을 받아요.
여러분들 뭐라 그래요? 내가 주를 위해서 미쳤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가족으로부터도 비난을 받아요. 14절에 보면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는 주님의 사랑. 우리가 생각하는데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지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예수가 죽으셨어요. 그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을 자신 위해 살지 않고 오직 누구를 위해서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잖아요. 강권하시는도다. 여러분도 보세요. 바울이 사역을 계속해서 지속해서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잡아오시고 이 사랑이 지속적으로 그를 부르셨고 그에게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이 일을 감당해 나가는 귀한 역사가 일어난 것이 주님의 은혜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 오라. 나를 이 사망함에서 누가 건져주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주님이 선언해 주셨잖아요. 이겼다라고. 그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잡아오고 지속적으로 하나님께서 사랑을 불어넣어 주셔서 그가 여러분들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둘러싸운 것이 하나님의 뜻이 강권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여러분들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주님이 강권하심으로 여기까지 이르게 한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강권함으로 계속해서 불어넣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지탕하게 해주시고 승리하게 하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되니까는 어떻게 돼요? 나는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되죠. 주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누구를 위해서 헌신하게 된다? 예수를 위해서 헌신하게 돼. 그리스도에서 헌신하게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 어째 너무 감사해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먹든지 마시든지 죽든지 살든지 누구를 위해서 살아? 주를 위해서 살아. 우리 주님 만난 자가 되어서 이렇게 삶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여러분들 강건함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먹든지 마신지 주를 위해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나 별별 없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래서 위대하게 주님 역사가 이루어진 거잖아요. 응? 그 주님 앞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의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희생적인 사랑,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강권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들 이 바울이 알아 몰라? 알기에 알아요. 그 사랑을 깨닫고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봉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생명의 기름을 이 사람은 알게 된다 이스라엘. 그래서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아 그잖아요. 우리에게는 아무개야.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스라엘아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하나님께 내가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 곧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것이 살 기름을 알아. 그러니까 아버지를 경외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고. 누구를 사랑하라? 아버지를 사랑하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또 하나님을 섬겨라. 왜? 이것이 여러분들의 생명의 기름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다는 게. 우리 모두가 여러분들 정말로 주님을 사랑하고 아버지를 경외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피조물로 새로 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강권하신 사랑으로 붙으셔서 이제는 자기 것을 다 죽이고 이제는 먹든지 살든지 주님 앞에 헌신하고 영광을 돌려서 위대한 역사가 이루어지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동성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예전한 은혜와 사랑을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은혜 주시고 역사하신 놀라운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찬송가 430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시